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한 가문을 통해 전개되는지를 밝힌 데 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아가 온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만나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한국 드라마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주인공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요셉이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간의 해묵은 감정들과 갈등들이 풀어지는 실마리가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계시로 시작되죠. 형제들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 앞에서 요셉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눈물로 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해 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동안 요셉과 형제들 간에 죄와 오해, 또 긴 세월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정확한 시간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며 인간의 계산보다 늦어 보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4에서 5절 말씀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거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건을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안에서 해석합니다. 비록 형들은 자신을 팔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요셉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나아가 근동 지역과 온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사용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죄를 지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벌과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로의 초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았습니다. 6에서 7절 말씀에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인 성공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여기서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요. 구원 역사의 중심은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과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백성들,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은 이집트와 또 야곱 이스라엘의 가문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이는 훗날 이집트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믿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즉 구원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사랑과 수고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8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악과 실패와 연약함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또 상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고 원망 대신 신뢰로, 판단 대신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버티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과거와 현재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삶을 구원 역사의 통로로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옵소서.